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또 복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시죠.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그리고 피조물된 우리 인간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복 있는 인생이란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고 또한 추구하는 그 같은 행복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찌하든지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함으로 얻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습니까? 사랑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그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단순히 여러 열매 중에 하나를 따먹지 말라 그런 뜻을 넘어서서 명령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인간, 그 모습으로 샬롬을 이룰 것인데 그것을 그만 깨뜨리게 되었으니 이 관계를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에 사단이 역사를 했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샬롬의 관계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인생은 그때로부터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 같은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들의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단이 바라는 대로 되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대로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그 죄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것이 바로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이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와 같은 죄악들 20여 가지가 넘어요. 물론 더 많겠지요. 그러나 그 본질된 모습이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보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와 같은 죄악들이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나타나는 죄악의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냥 용서해 주시지 뭐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상해 보십시오.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어 그 모습이 너무나 추한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끌어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그러셔도 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씻겨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깨끗한 모습으로. 이런 것 죄의 용서함을 말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이 여기셨던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기로 태어나시고 성장하셔서 저가 이제 이 모든 죄를 범하는 인류를 끌어안고 용서할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으로 서신 것인데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 없는 짐승들에게 죄를 전가하고 저들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은 완전한 제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수시로 죄를 범할 때마다 그처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됐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도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그와 같은 처지에 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가 하나님께 외치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외면하시고 거기에 대응하시지 아니하시는 십자가의 사건,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그 은혜를 함께 체험하였습니다. 자, 제가 서론이 길었어요. 왜 서론이 길었는가 하면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대하면서 이해가 됩니까? 왜 호세아가 의인인데 음란한 여인을 받아들여야 하며 음란한 자식을 낳아야 하며 이해가 됩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시는지, 물론 그 바로 뒤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그 자녀들은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 두기를,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죄악 속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서인데요.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은 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호세아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와 같은 부분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인데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서론을 길게 말씀드렸어요. 이처럼 죄악 중에 빠져있는 인간, 저들이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다시금 얻게 되는 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선지서인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멜과 그의 세 자녀들, 이스라엘, 로함미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어안으라, 그들을 받아들이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을 해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이 음란한 세대, 패역한 세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 죄를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서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부터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 또는 구원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또 다른 히브리어는 뭐가 있냐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느냐? 예수아 이렇게 발음합니다. 예수아는 우리가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가 하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예수 같은 어원, 무슨 뜻입니까? 구원 또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호세아는 예수님의 예표로 하나님께서 미리 이 땅에 강림하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이 음란한 여인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음란한 자녀들을 끌어안아야 하는지,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용서 안 받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 땅에 보내셨으나 복음으로 들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용서 안 받은 죄인,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오늘 이 호세아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2절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이 호세아는 말로만이 아니에요. 삶으로, 실천으로 그렇게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세대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명령이, 동일한 명령이 나 자신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일이 쉽습니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어느 어머니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결혼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무도 원치 아니에요. 이와 같은 모습은 완전히 100% 헌신인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 계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끌어안으셨죠. 죄로 인해 병든 자 고치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음란한 여인,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죄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그가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 그 권세와 권리가 그의 헌신을 통해서 핏값으로 죄의 대속함으로 이루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순종을 하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러분,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다, 이렇게 그 부모의,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이것이 그저 만들어내는 소설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이렇게 부모의 이름이 등장을 하니 이것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나타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시대에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사역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으니 이 자녀들이 누구의 자녀라는 것입니까? 고멜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의 친자녀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 자녀들 세 자녀는 호세아의 친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받아들였을 때에 비록 그가 아내가 되었으나 그러나 여전히 가늠합니다. 그러므로 저가 밖에서 자녀를 잉태하여 낳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세 자녀나 갖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녀로 끌어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 일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받아들여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와 같은 인류의 죄악들,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늠이다, 음란이다, 그렇게 성경에는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긴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가 있겠으나 가장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했으니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곧 영적인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 만몬주의가 되고,
그저 물질이면 다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물질이 코로나를 물리쳐 줍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음란한 존재가 되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생명을 1년이나 더 연장합니까? 물질이 많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아니하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찾아와야 할 질병이 찾아오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와 같은 불쌍한 세대를 바라보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오늘 그와 같은 음란한 아내를 통하여 얻게 된 자녀까지도 끌어안는 그와 같은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2절 중반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낳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의 이 맞이하여, 그 뜻이 뭐냐면 취하여, 그런 뜻이에요. 음란한 여자를 취하고 그리고 음란한 여자로부터 난 소생들을 또 취하라, 그런 뜻으로서의 낳으라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한국의 이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아직 이 부분이 고쳐지지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새롭게 그 원뜻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자, 음란한 여자를 취하고 또한 그녀의 음란한 자녀까지도 받아들이라.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용서하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아들의 이름이 이슬이라고 그랬죠.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심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좀 말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예후가 누구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10대 왕이에요. 저가 선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돼요. 그리고 자신의 4대, 그 3대 손까지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의 잘못된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심판하시겠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은 딸인데 로루하마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그 자녀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이름, 그 자녀들의 이름에 근거하여 심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그 뜻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그 이름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로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뜻이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 뜻이. 이는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알과 아스타롯, 그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제가 가끔 표현하죠.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에 있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가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 그 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한 줄기 소망을 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긍휼히 여길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남한국 유다 백성들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구원하시는가?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저들이 봉기를 하여 혁명을 하고 칼과 전쟁으로 바벨론 족속을 물리치고 다시금 귀환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포로였다가 귀환하여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돼요. 이와 같은 모습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고 성전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슨 모습이에요? 평강의 왕으로 계신 그리스도는 칼이나 또는 창이나 총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승자로 서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끌어안으셔서 그 몸으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싹을 감당하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헌신하심으로 이 땅에 평강을 이루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오늘 이 호세아서 1장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구원의 모습인 것이에요. 11절에 보니까 한 우두머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실 것이니, 만왕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러니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될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의 역사를 호세아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떤 부분이 선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음란하고 가늠한 죄악 중에 있는 모습이나 용서하시고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시면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